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밀의 왕국 가야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6시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고 2번은 아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셋째 주부터는 한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둘째 주까지 끝낼 수 있으면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 더 미루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한글도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밀의 왕국 가야 6번째 왜곡된 역사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에번에도 한번 책 소개해 드렸는데 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한번 하죠. 우리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제가 쓴 책이고요. 복음과 훈민정음에서 우리 한글 전도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의 이야기, 룻기를 한 거고요.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염동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가야 시대의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이유 그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쓴 책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에요.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쓴 것 중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언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 유물 속에도 그런 그림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유물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왕관, 이건 이스라엘의 왕관 이런 것에서 가지고 문양을 조사하고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라는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건 이경원 목사님이 성야화 화전이라 좀 성야화 화전이라고 말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 동양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했냐면 우리 민족이 그 구약 시대에 레위기 신명기 법전대로 살았어요. 그 산 생활에 대해서 그 조목조목으로 사전처럼 만들어서 만든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아주 큰 책인데 이 책을 만들라고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책인데 이번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 민족이 유대인의 삶과 성경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나타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그럼 오늘은 이제 허황우가 녹차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다도가 있는데 다도를 보면 음, 주로 이제 불교계에서 하잖아요. 예, 불교계에서 하는데 원래 다도는 기독교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가야에는 이런 찻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찻잔들이. 그래서 허황우가 가지고 온 차는 대엽종 차라고 그러고 김해에서는 대엽종 차나무를 찾아서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가야의 찻잔들이 이렇게 유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날도 이게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요런 모양을 따서 오늘 찻잔을 만들어도 정말 예쁜 찻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차인데 요 차가 대엽종차라고 해서 이것을 장군차라고 그래요. 이게 장군수라고 그랬죠. 지금 김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차, 대엽종차를 녹차를 장군차라고 부릅니다.
음, 이 장군차가 된 것은, 음, 어, 그, 고려 시대에 충렬왕이 이걸 보고서, 저기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군차가 됐어요. 음, 충렬왕이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차를 장군차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장군차를 이 대엽종 차를 허황호가 가져온 차나무를 한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마침내 찾았어요. 요것이 이제 어 200년 된 그 차나무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새끼 쳐가지고 여기 작은 새끼 차나무들이 생겨가지고 김해에는 이런 작은 그 대엽종 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차 이름이 장군차라고 얘기를 부르죠. 이것은 김해에서만 나오는 차입니다. 그래서 김해 오시면은 이제 순방하면서 이 차 마시는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창호 목사님이 여기는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차가 아주 귀중한 차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바로 그 원나무고, 여기 이제 차나무, 새끼나무들이 쭉 있어요. 음, 아, 자, 차 종류에는 대엽종 차가 있어요. 허황호, 공주가 종자를 가지고 와서 김해 백월산에다가 아, 심었다고 그래요. 그 백월산에 있는 중림내에 심었는데 현재는 김해에서 장군차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인도의 아셈 지역, 사슬링, 니기리 지역, 네팔 동쪽, 중국 운남성, 사천성에서 나오는 차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것이 이제 소엽종 차인데 이 소엽종 차는 828년 흥도광 때에 대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종자를 들여와 가지고 지리산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동군 사천 그리고 전라도 지방 장흥, 영암, 보성, 보성 녹차 단지 많잖아요. 울에, 순천, 광주 이런 데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주로 마시고 있는 그 녹차 는 전부 다 이 소엽종차입니다. 그 대엽종차는 김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김해에만 있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먹고 있는 건 소엽종차이죠. 대엽종차는 그동안 잃어버려 가지고 이걸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해시에서 우리 허황호가 가지고 온 차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산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었죠. 음. 자, 가야는 차 문화가 발달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를 어떻게 그러면 썼느냐? 이 차는 웃 어른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예로서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차례라고도 하고 다례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 차씨를 주었어요. 차처럼 살으라고 차씨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도 그잖아요. 다도. 다도가 사실은 음, 기독교에서 차를 마시는 무슨 도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마시면 되는 거지. 근데 왜 도가 되냐? 이것은 이 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거룩한 모습, 그것이 하나의 나중에 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계에 가져가서 불교계에서 다도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했었죠. 자, 이 왜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느냐? 허황우가 왔을 때에는 우리나라에는 포도가 없었어요. 포도가.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가 없으니까 그 대신 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해서 예수님의 모형과 같다는 거예요, 차가. 차는요, 한 번 심은 자리에서 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차나무를 중간에 파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차나무는 그 자리에서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요즘에야 하여튼 뭐 약품 같은 거 잘 써서 옮겨서 심기도 하지만 어린 씨 갖다가 이제 씨를 심어서 포토에다 만들어서 옮기기도 하니까 살리지만 원래 이게 고든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는 이 차가 나서 거기서 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같아요. 한번 가진 것 끝까지. 그래서 시집가는 그 딸들에게 너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찻씨를 줬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찻잎은요, 이렇게 푸른 색깔, 이 찻잎은 변하지를 않아요. 낙엽 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 돼도 낙엽이 안 지고 푸른 색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나무가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거기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낙엽이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색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겨울에 감당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차에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데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만남에서 잘 감당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정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찻잎처럼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어, 가셨죠. 그다음에 차의 꽃은요, 이 백옥처럼 휘어요. 이 차꽃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차 꽃이 백옥같이 휘어서 성결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무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그런데 또 이어서 씨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성하라고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신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번식을 시켜야 됩니다. 안 되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요,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허황호하고 김수로하고 158세까지 사셨으니까 차를 마시면 장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공경할 때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냐면 제사 지낸 건 조선시대에 주자, 가래가 들어오면서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제사가 되었지 그전엔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가 아니라 차를 대접해서 차를 다도라고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제사 명절 때 보면 제사를 지낸다는 말과 함께 뭐라 그러죠? 차례를 지낸다. 그렇죠? 차례 지낸다. 원래는 제사가 아니라 차례였어요. 그래서 조상들한테 차를 대접했던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주자가 이제 그 주자 가래가 두르면서 이 차가 변해서 술이 됐죠. 술을 가지고 이 술을 예, 이 차는 그 차 성질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시키잖아요. 이게 숙성시키고 다 이렇게 갈무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볼 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술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도 다도가 있어요. 일본에도 다도가 있는데 일본의 다도는 성찬식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성찬식을 그대로 따서 왜 그러냐면 일본에 차가 들어간 것은 가야에서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역시 그들도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성찬식 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기독교가 사라지면서 차는 그래도 계속 마시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 다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방법이 성찬 시간 그대로의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다도와 우리나라 다도가 차이가 좀 있어요. 어, 자, 보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사스페데스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기록한 일본 선교의 역사 기록에서 다도의 시작이 성찬 의식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것이 이제 그 책인데 여기 다도 그렇죠? 예, 보여요? 예, 다도의 일본 글자 다도의 노 시작은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것은 차거든요. 차, 물. 차는 그리스도 여기 일본말 그리스도의 피다, 혈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건 과자죠. 과자는 그리스도의 육이다. 그렇죠? 예, 그 몸을 가리키는 거기 보이나요? 이 네, 가려서 안 보이나? 예,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말 아시는 분은 그냥 읽어도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의 몸, 육, 이거 여기 그리스도의 피, 혈이라고 차는 피, 예, 과자는 아, 육.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도하는 모습이에요. 예, 다도를 하는 건데 여기 다주가 이 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니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끓여 가지고 차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렇게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받아서 마셔요. 어, 그런데 그 전에 뭘부터 주느냐면 과자를 먼저 줍니다. 떡을 줘요. 떡을 먼저 줘요. 우리 성찬식은 뭐부터 먹죠? 떡부터 먹죠. 예, 떡부터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빵을 주고 나중에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식에 빵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중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다도는 그렇게 해요. 먼저 빵을 줘요. 그 빵을 먹고 나면 떡을 주네. 조그맣게 떡을 주는데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이 다주가 말하는 것만 말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주가 이렇게 하라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을 그들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떡을 주고 그다음에 또 차를 주고 그리고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조용히 나갑니다. 음, 군인들은요 칼 같은 걸 가지고 못 들어가요. 밖에다 다 놓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다실이라고 하는 다실이 있는데 그 다실에 들어가려면 문이 얕아요. 이렇게 문이 얕아요. 얕아가지고 좁은 문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와서 차를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받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찬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다도입니다. 자, 400년 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군가의 생일잔치를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급속해 오면 생일잔치 노래를 부르면서 과자와 차를 나누었다. 그렇죠? 일본이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고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면 숨어서 차와 이제 이 성찬식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 발각이 돼갖고 신고가 됐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성찬식 같은 거 그걸 갖다 놓고서 아 우리가 지금 생일 잔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처음에는 그 속여서 어? 예 우리 하 목사님 거기가 시끄러워서 음을 소거할게요. 예, 자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부 산으로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어요. 왜? 기독교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예. 근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박해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이 언제나 불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해 운동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의 문서에 우리 이름이 없어요.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다 개명을 시켜놔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있으니까 일본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저기 일본에 가면 왜 나가사키에 가면 그 순교자들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14사람의 순교 성인들이라고 해서 캐톨릭 거기에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화형을 나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기 아주 어린 14살 먹은 꼬마가 거기 있어요. 네, 근데 이 여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4사람이 한국인이에요. 4명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한 거 전부 다 일본말로 써놨으니까, 일본 이름으로 써놨으니까,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저 오사카에서부터 맨발로 천리길을 겨울철에 맨발로 벗은 몸으로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데, 그런데 다 죽을 때 이 꼬마가 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달릴 때, 이 나가가지고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화형을 당한 게 많거든요. 화형. 불을 막 뗐네.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안고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뜨고 난리는 순간에요. 그냥 아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하늘 날아간다.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그 화형당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요. 굉장히 일본의 그 순교 역사를 보면 아주 참 처절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참 많이 있지만 일본에도 그런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일본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한번 그렇게 가시면 그 현장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항상 이제 언제든지 감시가 심하니까 앞에다가는요 뭐를 했냐면 불상을 만들어내 불상. 불상을 만드는데 뒤에 가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불상 뒤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안에서 겉으로는 이렇게 절이라고 해놓고 안에서는 예배를 드린 그런 예도 있고요. 근데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만약에 5이 있다. 자녀들이 다 믿었으면 좋을 텐데 믿으면 다 죽잖아요. 다 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줘요. 안 주고 누구에게만 줘요? 장자한테만 줘요. 장자에게만.
이 장자도 그걸 다 알면 곤란하니까 이 상자 안에다 성경책 그리고 천주교는 이 묵주가 있잖아요. 묵중, 십자가 요걸 상자에다 담아서 이걸 전수를 해줘요. 그럼 그 큰아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숨겨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가야에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곳에 음, 그 기독교 유적지가 400년대나 200년대에서 400년대 이전에 기독교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성찬식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도를 만든 사람이 일본의 센누리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센누리큐라는 사람이 성찬식 하는 그것을 가져다가 화목, 존경, 청결, 정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다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일본 전역에 퍼뜨리게 됐죠. 그러면서 차는 예수님의 피, 과자는 예수님의 살로 상징을 해가지고 지냈어요. 그래서 차 모임을 통해 밖으로는 다도 모임을 한다고 그러고, 안에서는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드렸고, 이후에 녹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마시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우리나라의 다도는 주로 불교계에서 행하고 있었는데, 다도는 불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의 성찬식이 이 차를 마시는 습관이 어디로 갔다고요? 불교로 들어갔잖아요. 불교로 들어갔어요. 불교를 들어가니까 불교에서 차를 마시려니까 이게 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찬식을 하니까 그 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떡을 먹고 차를 마시면 성찬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를 먼저 마시고 떡을 나중에 먹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차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중에 먹어요. 이게 거꾸로 뒤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 다도는 떡을 먹고 차를 마셔요. 그 일본 사람들은 변질은 안 시켰어요. 변질을 안 시키고 그대로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계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자는 거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다도 그러면 불교 것으로 알고 전부 다 불교식으로 하고 하면서도 그들은 말하길 허황우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불교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요걸 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예, 일본 다도는 떡을 먹은 후 차, 우리나라의 다도는 차를 마신 후 떡을 먹는다. 예, 그것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저께 이제 김수로가 지난주에 김수로 왕과 이제 허황이 이제 결혼이 중매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죠. 예, 도마가 다시 이제 47년에 인도로 돌아가서 아유타국에 돌아가서 화항옥을 결혼을 시집을 보내라 그랬더니 어, 안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걸 잠깐 더 얘기해 보면 김수로는 총각이었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총각으로 있으니까 결혼을 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김수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여기 온 게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짝을 지어 왕으로 삼게 함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하들은 자기 딸 주고 싶잖아요. 자기 딸을 거기 주고 싶은데 그런 게 계속 권하는 거야. 이제 이 장가들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난 거룩한 몸이고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시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류를 했죠. 안 했죠. 도만 47년에 가야를 떠난 아이타국에서 화왕을 충매를 합니다. 근데 그 황, 왕이 이제 도망가가서 중매를 하니까, 그 먼 나라에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하늘에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께서 가라국광 수로는 하늘이 내려 보내어 왕위에 앉게 했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분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여기에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 삼국유사에 쓴 그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동견 황천 상제 이렇게 썼어요. 예. 하늘에 황제인을 봤다, 만났다. 예, 그분이 상제라는 거예요. 상제. 이 상제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신령하고 거룩하다. 예, 이 김수로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새로이 나라를 다스림에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깼어요. 꿈은 깨었지만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우리와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라.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서 허황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상제지연이라고 나오죠. 요 상제.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신 앞에 쓰지를 않습니다. 요 상제라는 말은 꼭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갖다 샹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샹따이라고 부르는데 왜 샹따이라고, 이 상제라고 써놓고 샹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샤다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 샤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샤다이를 따가지고 상따이라고 불러서 이 샤다이하고 비슷한 글자를 따서 상제라고 썼기 때문에 이 상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상제에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황후가 이제 그 김수로 왕은 고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배에 붉은 돛을 달고 오는 그 배에 신부가 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김수로 왕은요, 매일같이 사람을 추포에 보냈어요. 추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군사를 보내서 거기서 파수를 보면서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도마가 떠난 다음부터 이것이 그 당시 배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배를 가지고 위쪽에서 아래쪽, 이쪽에서 배가 이렇게 오면요. 여기 말레이 반도잖아요. 말레이 반도. 그렇죠? 말레이 반도가 쭉, 이 끄트머리, 요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호주,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 필리핀이거든요. 그 앞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 여기 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오면 우리나라 도착하게 돼요. 아, 예, 요 그림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과학으로 본 허황 루트, 예, 거기에서, 이건 일반인들이 직접 실험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꾸민 게 아니라 과학으로 풀어볼 때 이렇게 배가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이 당시 이 아이타국에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운항을 했을 거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망산도라고 하는데 이제 주포가 있는 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망산도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 육지가 됐어요. 육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요 위에 여기 이 망산도 여기가 주포인데 여기에 망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이섬 망산도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렸다 해서 망산인데 여기가 이제 주포가 있는 섬이에요. 섬. 섬이어서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이제 육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바다를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1년 만에 도마가 떠난 게 47년에 떠났으니까 48년 1년 후에 7월 27일 날 아주 정확해요. 날짜가 예, 보니까 빨간 돛을 달고 오는 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가 왔다 하고 막 자꾸 연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르왕도 알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 주포에서부터 배가 왔는데 근데 그때가 썰물 때, 썰물 때. 썰물 때에서 여기서부터 배가 못 들어가는 거야. 예, 이 김수랑은 급하잖아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배에서 더 머물 수가 없잖아요. 빨리 들어와야 되지. 근데 여기 뭐 썰물이 됐으니까 큰 배가 못 들어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반천이라고 하는 왜 그 물이 나가도 물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 이 골짜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골짜기에다가 작은 배를 이렇게 옮겨 타가지고 그 뭐 짐 같은 거는 다 큰 배 있을 테니까 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배를 타고 해반찬을 따라서 김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김해에 가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김해 이제 도착한 곳인데 이걸 해반천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모양만 냈어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근데 지금은 또 배가 없어졌어. 또 전에는 저 배가 있으니 이게 배 하도 오랫동안 띄워놓으니까 썩어버렸어요. 썩어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해반천이 있어요. 이 해반천을 따라서 김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 기사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또 밝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밝히냐? 48년 7월 27일 날 그때 저녁 때 했다. 저녁 무렵에 했으니까 그때 과연 썰물이 됐느냐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27일 날, 48년 7월 27일 날 정말 저녁 무렵에 썰물이었는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썰물이었어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사실이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배가 들어왔어요. 황후가 하고 이제 신하들 다 타고서 여기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궁궐에 있고 사람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도록 했어요.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왕실 궁궐로다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쭉 나가서 이제는 허왕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허왕후가 하는 얘기가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가냐? 내 남자 집으로 가냐?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나는 정식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왕한테. 왕이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결혼식장을 꾸며라. 그래서 결혼식장을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제 그 꾸미는데 여기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후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혼식장을 만들어. 이게 전통적 이스라엘 결혼식이에요.
자, 여기가요, 해반천이에요. 여기 해반천. 그리고 여기에 옛날엔 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집들이. 이건 실제, 그 가야 시대에 있었던 집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실제냐. 그러니까, 여기를 발굴을 했더니, 요 집터가 나왔어요. 집터가. 집터가 나온 거기에다가 기둥을, 그 집터, 그 기둥자리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 집을 만드는데, 요 집 모양은 그러면, 어, 어떻게 아느냐. 요 집 모양은 그 유물 가운데 이 도자기로 만든 집이 나왔어요. 그 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복원을 시킨 것이 이것이 가야 시대 집들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이렇게 집을 세웠어요. 나중에들 이렇게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게 비어 있고 위에 이제 여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살게 되는데 요쪽은 망대고요. 여기 마을이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해변가거든요. 해변가. 여기 물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들어왔다 나갔다는 해변가이고 그러니까 갯벌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살라니까 어때요? 물이 들어오니까 들어와도 괜찮도록 도피 짓는 거예요. 다락식으로 지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런 공터가 이렇게 쭉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공원화식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 음, 자, 그래가지고, 여기 허황국의 얼굴이 나왔어요. 예, 과거로 본 허황국 3일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 문서와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 허황옥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허황옥 이렇게 생겼다고. 어때요? 예뻐요? 예, 어, 현대판 허황옥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런 붉은 돛을 달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 실렸던 것들, 여기 사공들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걸 싣고 여기에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있을 자리를 가 어떤 자리에 후파라고 하는 거 후파. 이제 히브리어로 다 후파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외에 만들어진 결혼 신부가 있는 후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왜 실외에다가 이렇게 만드느냐? 큰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고 이제 앉아서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결혼식이 밤에 하잖아요. 밤에. 그래서 허학도 좀 밤에 저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후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후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을 상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여기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게. 근데 신랑을 언제 올지 몰라요.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의 예, 법에. 이건 실내에다 만드는 거예요. 실내에다가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실내에다 만들어. 여기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내에도 만들고 실외에다도 만들어요. 자, 여기 있는 결혼식장은 2002년에 저녁 9시에 텔아비브에서 지금 찍은 신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신부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여기 들러리들이 신부 주변에서 같이 있어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면박을 읽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보이자 스스로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면박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후파에서 있는 거죠. 자, 주변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이게 들러리로다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졸고 앉았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서를 읽어요, 이렇게. 기도서를. 기도서를 읽으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거 기도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주변에 이제 들러리들이 지금 보고 있고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후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결혼식장을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 걸리는 동안에, 이 허황은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산상에서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백을 드렸어요. 음. 야, 허황호가 시파가 아니고 후파를 준비하는 동안 허황은 산에 올라가 자신이 입은 비단 바지를 벗어서 앞에다 놓고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는 이런 패백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후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을 그 결혼식장에서 천막에서 이제 이틀을 보내게 되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제 아까는 과거로 풀어버린 그 허한국의 모습이고, 요것은 김의 씨, 족보 있죠? 족보에 나타나 있는 허한국의 모습이에요. 그 김수로 왕의 모습, 젊었을 때 모습. 이렇게, 예, 족보에 있는 거예요. 이거. 김의 김씨 족보에. 근데 지금 김수로 왕릉에 가면 이런 초상화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이 들은 할배, 할매가 이게 앉은 이런 초상화를 지금 그려놓고 이걸 에, 보게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그들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틀 저녁을 자는데, 그때 자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님이 꿈을 꾸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왔다. 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 동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 157세, 157세까지 살게 됐습니다. 하 목사님, 하영성 목사님, 듣고 계시나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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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 예, 까마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이 까마귀는 이제 길조예요. 사실은 예, 길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고 흉조라고 하고, 까치를 길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까마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길조인데, 이 자기네들이 길조로 생각하는 것 같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알면 별로 안 좋으니까 지네들이 이 흉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까마귀 대신 까치를 갖다가 길조라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전부 다 그냥 까마귀를 길조로 부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그 까치가 길조가 되고, 그래서 까치야 까치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까마귀는 흉조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조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보냈던 까마귀였잖아요. 이제 누가 노아가 보내서 길조가 됐는데, 그리고 이 까마귀는요, 들에 있는 모든 그 시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청소부에 노릇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고 곡식 같은 걸 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까치는 그렇잖아요. 곡식을 해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까치가 해로운 동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거의 고구려 시대에 태양에 비쳐 있는 새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까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삼조고라 해서 다리가 세 개가 있는 삼조고. 왜 세 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아시아권에 들어온 도마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세 개에는 삼조고를 그리게 된 것이 바로 고구려의 까마귀의 모습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